예수와 하나 되기 361번째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좋은 목표이지만 우리의 근본이 선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은 자녀를 훈계할 때 먼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녀의 진로를 결정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보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생각하며 목회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며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신앙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꿈꾸던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보내시고 외롭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의지하던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남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여러 신학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그 중심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또한 그 구원에 확증이 있는다 하는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된다는 건 다 동의하지만은 한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구원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구원해 주셨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이 두 관점이 크게 나누어질 겁니다. 또 동방정교의 신비적인,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 해서 신비적인 그런 관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하고 어떤 나라에 속하면서 신학의 그 양태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느 사람은 어느 목회자 그리고 어느 그 교단 그리고 어느 신학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가 또한 어느 부분은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가르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라마다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다면은 미국에는 이렇게 침례교단이 훨씬 더 많은, 한국에서는 침례교단이 작죠. 이런 차이도 있고 유럽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는 것은 다 똑같은데 자기 신학이 태동한 역사적 그 과정,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순서, 누가 먼저 왔느냐도 매우 중요하고, 그 나라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구조, 받아들이는 의식구조에 따라서 이 교회가 어느 교단은 많고 어느 교단은 적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서로 이것을 가지고 알력이 있어서 싸우게도 되고, 특히 어떤 배타적인 신학이 굉장히 그냥 보수적인데도 배타적일 수가 있어요.
보수적인 거는 괜찮은 것인데 배타적이면은 이게 뭐 싸움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자꾸 하는데 그 주장이 알고 보면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되게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나만 진리로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행위가 안 따라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의식 구조는 뭐 자기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행위가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주면은 이거는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의 그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있느냐, 어떤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 한때는 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삶이란 말이에요.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목적이 그걸 통해서 목적이 있단 말입니까? 하는 거죠. 다른 예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족이 이렇게 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같이 인생을 헤쳐나가고 하는 것이 그 가족의 그 결혼을 했는데 내 목적을 위해서 저 사람하고 하면은 이건 뭐 정략 결혼 아니겠어요? 진정한 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람은 그를 구원하여 그 죽어가는 그를 구원하여 의롭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온전함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떠한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목적주의라는 것들, 어떠한 성취주의죠. 그것이 딱 그어지면은 사람이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목표를 내가 세우면 이만큼 올라가면 더 높은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가는데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다 이루어서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서 자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받고 소망하고 받는 그 자에게 몽땅 지금 다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자는 더 이상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태도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로 이루어진 거죠. 완성된 거예요. 이제 왜 완성된 것을 갖다가 또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이건 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말씀과 그 삶의 그런 것과 무관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것들은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그 살아가냐를 깊이 해서 하나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가 맞추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맞추는 것은 그거는 우상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오름이고 나는 그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이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내 어떠한 의도, 내 그 어떠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자식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자식을 가르치고 내가 모범을 돼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쳐 줄까요?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가 건강하고 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가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이런 것으로 한다면 이거 끌어당겨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주 이게 형편없는 기도인데 그걸 아주 근사하게 잘 포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유도하는 그런 것들도 아주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그 삶이 곧 나의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 되니까 맨 이론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삶의 그런 양태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믿지 못하고 그 가족과의 깊은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그 부족함을 내가 감싸주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거에 낙후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진리임은 우리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철저하게 깨부셔야 되는 그런 먼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고 무엇인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순수해지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 대장간에 연장을 만들 때, 쓰임에 맞는 연장을 만들 때 그 원석을 갖다가 녹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망치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달궈 가지고 계속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내면서 그 강철에 그 순수함을 만들어서 그 도구로 그 쓰임에 맞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도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욕망, 그리고 이 세상 문화가 주어진 그 욕망들이 다 두들겨 맞아가면서 올바로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그릇됨, 부족함 이런 것들이 올바로 갈 수 있는 비교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또 신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그것을 주어졌다 그러면은 제대로 이게 정보일 뿐이지 아마 우리 삶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피부로 느껴지고 깊이 깨달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못난 모습들도,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올바르게 더 만드시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이러한 지식들을 알아서 하니까 이걸 이제 쳐내갈 때 예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내가 부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간다움의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려면 내가 그것을 알면 철저하게 내가 버려야죠. 기도를 잘못하고 있으면 내 기도를 갖다 싹 뜯어 고쳐야 돼요. 기도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내 바램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램을 뜯어 고치는 방법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대면 그냥 뭐 오늘 설교 말하니까 저게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신경이 변하지를 않아요. 내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아. 그때뿐이죠. 음악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음악을 듣는 거나 그래서 되씹는 동물을 갖다가 이게 좋은 동물이고 되씹지 않는 동물은 이건 나쁜 거다 해서 구별한 거예요. 계속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이게 더 좋은 거구나 할 때까지
어떤 깊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되씹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되씹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내 신경을 회로를 갖다가 꺾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신경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갖다 반복하느냐, 어떤 그 감정을 더 깊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경 가소성이 옛날에 화를 내고 그랬던 것들이 화를 점점 안 내게 되고 참게 되고 또 사람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깊이 곱씹고 곱씹어서 내 마음에 담는 것, 영혼에 담는 것이 내 신경들도 그렇게 다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것을 게을르지 말고 이걸 습관화하는 게 좋아요. 무슨 좋은 발견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일을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장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된 거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막 계속 고민해야지 그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걸 이렇게 금방금방 바꾸면 안 돼요. 이걸 많이 생각하고 이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 자꾸 생각해보니까 이런 길이 있었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화를 잘 내거나 술을 먹거나 자꾸 남자에게 눈이 돌아가거나 이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죠. 이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하라 마라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율법적인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 지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많은 그게 강하면 많은 기도도 하고 생각도 깊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난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삶이 어떠한 삶이 영원한 삶인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질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돼가려고 내가 애써야죠. 그 마음만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 좋아요. 확신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편안히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예수님과 다른 면인들이 있으면 그걸 잘라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정말 그 본질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하루하루 알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족한 것들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아버지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기는 자는 어떠한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인 줄 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리를 믿고 내 행위는 올바르지 않고 내 마음에 그런 중심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거짓된 듯으로 아옵니다. 암과 행함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하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오니 붙들어 때려서라도 잘못된 걸 고쳐서 온전한 주의 성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